영광을 주께 찬송가 301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0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0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로서 소외되었고 죄인이었으며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큰 사랑과 보호로 인도하셔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귀하신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광야의 소리 선교센터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주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상고하며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이 광야의 소리 선교센터 천안센터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께 훈련받고 이곳에서 주님께 보호받으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전국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경배를 드리고 싶어도 경배 드릴 수 없는 여러 어려운 성도를 돕는 선교기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주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홀로 어떤 격려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있기까지 지금까지 광야소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원하신 아름다운 지체들 주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88장입니다.
오늘은 6월의 넷째 주입니다. 넷째 주 22일 주일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은 6월의 넷째 주 신명기 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심이니라.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며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옷이 낡아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불어오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주 너의 하나님께서도 너를 징계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시냇물들이 흐르고 골짜기들과 작은 산들에서 솟아나는 샘들과 깊은 곳들이 있는 땅이며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들과 무화과나무들과 석류들의 땅이요 기름 올리브와 꿀의 땅이며 내가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것이라. 내가 그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너는 산지에서 놋을 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셨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모진 고초와 고통을 당하시며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우리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6월의 넷째 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하여 경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숙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의 소리 선교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여서 이제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이 지속적으로 퍼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이 광야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금 봉독한 이 말씀 신명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한지를 알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광야는 어디인가입니다. 당신의 광야는 어디인가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아닌가 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내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 고난이 즐거운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면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이나 힘든 과정을 겪어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고난을 겪고 또 힘든 과정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도 견디기 힘든 상황,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남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정말 그들 딴에는 납덩이처럼 무거운 고난인데 그 무거운 고난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겪는 솜털처럼 가벼운 고난도 더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판단에서 보면 내 고난과 다른 사람의 고난을 비교하면 내가 더 가벼운데도 내 고난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작은 고난이나 고통조차도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의 고백에 깊이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 말에 공감한다면 우리 역시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고난이라는 이 추상적인 명사를 보이는 명사로 바꿔서 말하면 그 고난이라는 것을 광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광야는 어디인가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광야라는 말씀은 골고루 나오지요. 광야의 사전적 의미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마라다입니다. 다바르에서 유래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한다. 광야가 자체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도 삭막하고 적막하고 침묵이 흐릅니다. 척박합니다. 무엇 하나 나에게 도움을 주는 손길이 없습니다. 너무도 조용해서 문제죠.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사막과 비슷한 형태로 말씀하죠. 광야 또는 사막은 황량하고 척박하며 음식이나 물이 귀하죠. 자연 환경도 열악한 불모와 같은 그런 환경입니다.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아와 갈증이 존재하고 무서운 모래바람과 뜨거운 햇빛과 태양, 밤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위험한 뱀과 전갈 등 수많은 동물들이 인간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광야라는 곳은 즐거운 것이 아니고 안락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광야는 비록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은혜의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닥치는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나 부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며 전화위 복의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마찬가지 광야에서 보냈죠.
그들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고 시련의 장소였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 광야는 한마디로 어떤 곳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대변해 줍니다.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이게 광야의 특성 딱 바로 이겁니다. 가르친다, 훈련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거죠. 훈련과 보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자신의 사람을 훈련시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만나는 친교의 장소요, 그분의 보호와 은총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인간이 자신의 힘만으로 살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시온의 대로와 같은 탄탄대로에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에게서 얻는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서 광야는 어떤 곳이고 나의 광야는 어디인가? 오늘 저와 이 심오한 단어를 잠시 놓고 함께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신명기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진입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한 번 더 조언하고 한 번 더 말씀을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시에 순응하면 잘 될 것이라겠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것이라 먹을 땅이라 내가 그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너는 산지에 노을 캘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 28절에 보면 너희는 뭐뭐 할지니라, 너희는 할지니라는 말씀이 계속 제시됩니다. 성경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과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의 학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도도 전기도 건물도 그들 모두 그들을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시작은 바로 그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광야에서 훈련받은, 광야에서 보호받은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모세와 다윗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죠.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의 강력한 예표가 됩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때론 혹독하고 때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당신의 광야는 어디인가? 첫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광야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처음으로 광야가 나오는 것은 창세기 16장인데요. 하갈이 사라에게서 도망쳐 나온 곳입니다. 거기도 물론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첫 번째 역시 모세의 광야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다듬어졌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 잠깐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르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그 광야에 하나님의 산이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옆으로 비켜서서 어찌하여 그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데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에서 비켜서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심으로 그가 말씀드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산 호렙산은 광야에 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이태에서 400년 동안 구속의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킨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이제 들어 쓰시기 위한 단계가 왔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장성해서 이트 왕궁에서 살았었는데 그 나이 40에 이트인을 쳐 죽였습니다. 출애굽기 기사를 보면 모세가 한 애국심에 발로해서 자신의 민족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이트 사람을 죽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우발적인 사건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파라오 왕궁에 있으면서 어머니 요베겟에 통해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히브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트의 왕궁에 있으면서 히브리로 산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엄청난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시 역사에서 이트의 공주 하셉투스 투투모세 1세는 무남 동료였습니다. 하셉투스의 양아들이 된 모세는 장차 이트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 바로 파라의 권제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트의 제국의 왕위에 오를 모세가 이트의 그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이트에 주는 모든 보좌와 그 모든 영예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로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태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바로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80세까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양떼를 치는 법을 알았고 양들의 속성을 알았습니다. 목자가 없이는 양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야의 속성을 알았던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겸손을 배웠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 3절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더냐 우리를 통하여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냐 반론을 제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 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온유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난 다음에 모세가 정말 광야에서 느낀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주께서 너희의 조상에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켰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게 하라심이라 했습니다.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았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강력한 지도력이 있다 하더라도 겸손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너무도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기에 불합격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했죠.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전쟁 놀이를 하려고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훈련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했습니다.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모세가 훈련받은 것은 지도력과 겸손과 온유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광야에 있든지 여러분은 어떤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겸손, 온유, 사랑,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족한 면을 채우시려고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당신의 광야는 어디인가? 둘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광야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많은 보호를 받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생애에 왕이 되기까지 절반을 그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나이가 30살 때 이스라엘의 왕에 올랐죠. 그렇다면 14년, 15년 가까이를 그는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도우셨습니다. 첫 번째, 필리스타인과의 장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시기와 미움으로 쫓기던 다윗은 여러 차례 위험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보호를 받았습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13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그렇게 목숨의 위협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으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기뻐하였으므로 요나단이 다윗을 일러 말하기를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청하노니 아침까지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거하여 숨어 있으라. 내가 있는 들로 내가 나가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너에 관하여 내 아버지와 이야기한 후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내게 말해주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깊은 그 친구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사무엘상 3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형제들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오는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는데 주께서 우리를 주신 것으로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 8장 6절에서 다윗이 다마스커스 시리아에 거점을 두니 시리아인들이 다윗에게 종이 되어 예물을 바치더라. 주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를 보호하시더라. 다윗은 가는 곳마다 보호를 받았습니다. 절대적인 보호. 그 보호받은 것이 바로 광야란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과 광야의 생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광야는 다윗과 친숙합니다. 다윗의 생애 중에 눈여겨봐야 할 곳이 바로 그의 광야 생활이 아닐까 합니다. 다윗의 신앙은 어릴 때부터 좋았지만 실제 그의 본격적인 신앙의 훈련은 바로 광야에서 사울을 통해서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용사 30명도 바로 300명의 용사들도 바로 광야에서 그들을 만났던 것이죠. 사울왕과 그의 추종설에게 쫓기는 삶이 14년간 지속됐는데도 그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이자 훈련의 시기이자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시기였습니다. 그때로 보면은 중학교 2학년, 3학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시간이었어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그 영적인 힘은 바로 광야에서 완성되고 다듬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왜 성경 광야에서라는 곳이 항상 의미 있는 장소로, 훈련의 장소와 보호받는 장소로 그렇게 여러분 이게 등장할까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훈련의 최적의 장소는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수업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 받았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침묵과 고독의 세월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앞서 주님을 소개했던 친례인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고,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가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9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 시장하게 되셨을 때에 그 시험하는 자가 주께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 일 도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러자 마귀는 주를 거룩한 도성 안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기록되었으되 그분께서 너에 대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시 마귀는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들의 영광을 주께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정욕을 벌써 시험을 했습니다. 먹는 거죠. 그리고 생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시험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걸 다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바로 시험을 받으셨고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질고를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광야에 나와 계십니까? 물도 수도도 없는 건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으로 여러분 지금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분망한 곳에서 잠시라도 하나님 방법으로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과 장소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공장일 수 있고 회사가 될 수 있고 아무도 모르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의 훈련 장소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소리 선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훈련받고 이곳에서 보호받고 이곳에서 위로받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광야의 소리 선교센터는 이를 위해서 세워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2020년 7월 5년 전에 저는 목회를 2003년도부터 2002년도 10월 달부터 2020년도까지 약 18년을 했습니다. 저의 30대, 40대 청춘을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모두 내려놨었고 바쳤습니다. 나름 저의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저의 모든 걸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성도를 섬겼습니다. 한 번도 대우받고자 저의 모든 걸 취부하고자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교제를 만들고 전도지를 만들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썼고 충청남도를 7년을 계획해서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원 없이 섬겼고 원 없이 성도를 섬겼고 주님을 위해서 저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또 손수심으로 저는 광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회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고 잠시 한 달 동안 생각에 깊이 잠겼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아, 내가 광야에 나왔구나. 이곳이 바로 광야구나. 다시 훈련받아야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보호를 받아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의 소리 선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 여러분의 기도로 이 광야의 소리 선교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안식이 되고 주님께 훈련받고 주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성도를 더 체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고 사랑하는 걸 몸소 보여주고 또 성도를 더 사랑으로 세워줌으로써 광야의 소리 선교회를 운영하여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길이 있고 답이 있고 희망이 있고 거기 해결점이 있습니다. 건강이나 사업이나 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의 산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 편에서는 광야에서의 선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했을 때 40년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교만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오히려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을 개별적으로 어떤 곳으로 인도하여 연단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연단에서 훈련받고 그 연단에서 보호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세상에서 편한 곳이고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목사님 무슨 광야가 필요합니까? 이곳이 좋은데요. 겉보기에는 광야가 아닌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영적인 곳은 아주 부패하고 썩은 곳일 수 있습니다. 악의 도성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우리가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 남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훈련받고 여러분 보호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승리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광야를 거부했던 사람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안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죽었어요. 여호수아 칼렙만이 하나님 훈련에서 보호받았고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안주하는 것은 광야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는 장소이고 바로 보호받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광야에 지금 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훈련을 받으시고 보호를 받고 계십니까? 교회는 많이나 다닐 곳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은 많은데 정말 바르게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할 성경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른 교회,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보호받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있고요. 이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한글 킹제성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광야에서 훈련받고 보호받으시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을 지속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생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훈련시키시고 보호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월의 넷째 주 22일 이 광야의 소리 선교센터에서 처음 설교하는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가 다윗처럼 광야에서 훈련받고 보호받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늘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보호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최적의 장소에서 귀 마지막 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01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신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늘 눈동자처럼 지켜줘 주시고 함께 하시며 늘 바른 길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월 22일 넷째 주 광야의 소리 선교센터를 처음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이곳에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서 훈련받고 위로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귀한 장소에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로이든지 경우에든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까지 광야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훈련받고 주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처지에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루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자신의 처해진 환경에서 최선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경제와 또 환경과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기도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위로받고 선교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우리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또 성도를 섬기며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필요한 곳에 저희 선교센터가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